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질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밤낮이 바뀌는 것은 스스로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공 같은 그런 지구가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돌기도 하지만 또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 만약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는데 그 지구가 자전을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답하기를 만약 지구가 자전하다가 멈춰버리게 되면 이 빠른 속도로 차가 달리다가 급 정거하게 되면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 나겠죠. 만일 지구가 멈추게 되면 바닷가에서는 큰 해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온갖 종류의 건물들은 다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지구는 계속 그냥 자전해야 된다. 계속 돌아야 된다. 멈추는 순간 큰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항상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가 움직인다 그래도 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별 감흥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일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해일이 발생하고 건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쉬는 것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쉬시고 평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한데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겠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우리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될 때 멈춤 없이 이 길을 끝까지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질주를 다름질을 잘 하시려면 지속성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지속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중간에 멈추거나 간헐적으로 행하는 것 말고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내가 원할 때만 뛰는 게 아닌 것처럼 계속 뛰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거 그거 말고 심장박동과도 같이 항상 뛰어나갈 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해나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하다가 멈춰버린 것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에 지금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멈추지 않고 잘 나가려면, 지속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행하려면 최소한 그 일을 어떻게 여기셔야 되는가 하면 그 일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할 수 있는데 하루 이틀 말고 1년, 2년 쭉 계속해서 하려면 그 일이 나에게 적성에 맞고 좋을 때, 그 일에 기쁨이 있을 때, 그때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속한 일도 뭐 한두 번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끝까지 잘 지속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돼야지만 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멈춰 있지만 초창기 그 이방 신을 버리고 자기 민족의 습관과 문화와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초창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자녀된 것의 영광을 알던 그때의 너희의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 그게 믿음의 다름질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잘 되었다가 지금 어디 갔느냐 그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그 다름질을 우리가 끝까지 잘 하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막 개척된 그런 교회 말고 이 오래된 연차의 교회 혹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의 5장 7절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과도 같고 질책과도 같으며 권면과도 같은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그 예전 다름질 하던 게 지금 어디 갔냐, 이제 그 얘기죠. 아,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랬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명인 줄 알고 나의 다름질은 지금 어찌 되었는가? 나는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가? 아니면 달려나가는 사람 가로막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였던 때, 사모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갔던, 옛날 우리 집이 99칸 집이었다 그런 자랑하지 말고 그때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되어 그 믿음의 다름질을 다시금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 되어서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아, 내가 좋은 집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한다? 아니,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즉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라고 명하신 것이 주의 명령이요. 또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요, 아픔과 고통과 상심의 연속일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내가 처한 현재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사물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는 현재적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또 그의 부인과 그 처분, 자녀가 있었는데 본처였던 자기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멸시함을 받고, 또 매년 제사들이 올라갈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식사하다가 싸우면요, 그러니까 안 먹고 마는 것이지 그 교제 못합니다. 매번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이 심히 괴롭고 속상하고 하나님 뭐 없는 것 같고 제사고 나발이고 하면 다 집어치우고 싶고 그러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 그 한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 왼수가 편 남편 원망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 자랑하는 저 불인나 미워 죽겠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했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서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당장에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한 후 그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미움이나 또한 그 불인나에 대한 다툼에 시기하는 마음이나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내 마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함.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십니까?
저는 요즘 즐거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곤란하고,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의 그런 상황처럼 고달프다고요. 가정 내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힘이 되어줘야 될 그 구성원들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내게 아픔을 주었고, 눈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내 마음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속상해가지고 이를 받으듯 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함. 하나님을 인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길을 지속하여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는 취미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나는 이게 너무 맛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보기도 싫다고, 그런 것도 있죠. 보통으로 먹는 거 말고 뭐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에 가게 되면 뭐 생각지도 않는 걸 먹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먹은 거니까 그것도 맛이 있답니다. 이거 참 맛있다고. 그런데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거 못 먹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없다, 뭔가 어색하다, 뭔가 불편하다, 그 이야기인즉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한 그런 증거이고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마다 그 심령에 평안을 얻지 않는 자가 없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없고, 근데 계속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고, 그 얘기는 겉으로 외적인 면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과 정반대네, 정반대. 태양을 가까이 둬도요, 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원운동하는 게 아니라 약간 타원 운동합니다. 그러면 우린 여름철에 태양이 좀 가깝고 겨울철은 좀 멀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입니다. 근데 여름에 그럼 왜 더 덥습니까? 더 더운 이유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23.5도. 태양을 향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더운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머리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더 강렬히 느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날 더울 때 아이고 덥다 덥다 폭염 때문에 덥다만 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빛 되시고 또 태양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뜨겁게 내리기를 또한 소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린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거죠. 예전에 어떤 한 요리사가 그런 책도 있는데, 나는 오믈렛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다. 뭐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요리하는 거에 맨날 하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지겨워 죽겠네. 오늘 또 뭘 해 먹는데. 그렇게만 하면 하는 게 일이고 귀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요리를 하나 하면서도 이걸 만들어내는 그 기쁨,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답니다.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좋긴 좋은데 좋다고만 해서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가끔 어떤 가수들 같은 이야기를 보면요, 노래는 참 좋아하고 잘했는데 도중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인터뷰에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왜 이걸 그만두고 다른 일 합니까? 그럼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 노래는 좋은데 생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이 믿음의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 좋긴 좋은데 나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하려면요, 그 일을 지속했을 때
무엇이 있을 걸 기대해야 됩니까? 보상. 내가 이 일을 지속하고 나아갔을 때 이 일에 대한 보상과 보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참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답이 오니까. 믿음의 일에 있어서의 보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행하는 자들을 외면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대가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길 달려가다가 지금 멈췄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돌이켜라. 나는 너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고 이 세상 길로 나가는 거 그렇게 하지 않을 걸 내가 알고 있다. 너희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장 10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왜냐하면 왜 확신했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이 어딘지 너희들이 분별해라.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율법의 종로를 타지 말고 육체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이 은총과 이 즐거움 가운데 돌아오라. 믿음의 길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사람의 의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오직 그 믿음을 보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걸 가지고 나가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 믿었으면 그 뒤로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상해가지고 이 땅의 것 뭐 상을 바랍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믿음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의 그런 주장이나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되게 되면 도중에 멈출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하나님 운전자론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에게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상을 베푸신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지 않을 것이라. 견실하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일들은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가, 이거 다 하나 앞에 쌓이는 상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무슨 비성경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가 애굽에서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살아갔지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뭘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면서 굳이 내가 이 믿음의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굳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 할례 대신 할례의 무익함을 전하고 왜 하는가?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을 걸 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난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장차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몸은 안 하고. 그건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 물론 그나마 사람 볼 때라도 하는 게 어디냐 싶긴 한데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 마음 바탕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네가 뭘 얼마나 했는가 그런 외적 수량보다도 내 마음이 어떠한가 이걸 보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심정을 가지고 또 믿음의 이 모든 수고들은 헛된 수고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지분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으로만 말하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하기 때문에 이거 참 속상한 일인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얻는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걸요.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일할 때는 어떤 사람은 9시간 일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6시간 일한다.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합니까? 항상 6시간 일하죠. 6시간. 6시간이 더 수월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어떤 그 정산을 하게 되면 9시간이나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럼 자기가 조금 일한 같은 거 안 하고 저 사람이 더 많이 받네? 어차피 또 지나갔으니까 또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적게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님들도 꼭 이걸 수치화시켜서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개미와 배짱이 같아가지고 저 배짱이가 좋아 보이죠? 배짱이가 좋아 보이셔도 겨울 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을 주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뭐 어떤 분들은 정해진 시간 이외에 아주 야간이라도 하겠습니다. 야간 수당 나오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하나 하겠어요? 하면 더 나오니까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을 쓰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건 야근 수당 이런 거 아니지만 아무튼 믿음 수당 더 나온다 생각하시고 하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핑계를 좀 댈까? 정말 못된 마음이네. 못된 마음. 괘씸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볼 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실 때 야, 너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살살 빠져나가려고 그러냐?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쓰면 할 수 있는 건데 어쩜 이렇게 못됐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하려고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살 빠져나가면 그게 나에게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기회 동안에 뭐 하셔야 됩니까? 힘써 주의를 하시는 겁니다. 언제 하시려고 언제? 나중에 언제? 나중에 언제? 1년 뒤? 절대 못합니다. 형편이 펴지면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아서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상 보게 되면 내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보다도 정말 내가 타이트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일정 시간을 빼내는 그게 더 효율성도 있고 크기도 하고 물론 이게 시간의 비율은 말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핑계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주를 위해 힘쓰는 게 맞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주 앞에서의 변명거리는 전혀 될 수가 없다. 근데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요. 또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뭐 해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믿음 수당이 있다. 봉사 수당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면 이거 지금 당장 없어도 이거 다 하나님께 다 봉사 수당이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정산의 날 영광 얻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충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원천의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의 지속성을 가셔야 되겠고, 둘째로 또 신앙의 길을 완주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방어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이 방어성이 돼요. 방어성. 방어한다라고 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믿음을 지속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로막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 얘기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가로막는 게 있어가지고 중단된 겁니다. 그럼 그러한 때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걸림이 되지 않고 방어를 잘 하시려면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일을 걸고 넘어지는 걸림이 될 만한 것들과 다 물리치고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할 일을 계속 전하는 자였으면 다른 거짓 교사들과처럼 할 일을 전하는 자들이었으면 내가 핍박을 받았겠냐. 내가 그랬다 그러면 핍박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반어적으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 때문에 비록 할 일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감당해 나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듣고 있는 바 할례나 모세율법이나 그런 것들은 도리어 너희들에게 넘어지는 것이므로 그 걸림되는 것을 제하라 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장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11절은 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것이 이건 반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할례나 거짓 교사들로부터 선동받았던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 도리어 너희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 걸림돌이다. 그걸 제하라. 할례 문제 때문에 너희가 부조하는가? 차라리 배워버려라.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러한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의 걸림이 되는 것들을 다 없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충성하길 원하는데 이 걸림이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방해자가 있다는 것인데 무엇이 방해를 할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될까? 뭐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것처럼 뭐 할례나 모세율법이나 이런 게 우리에게 걸림이 되진 않죠.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그것이 신학적 걸림이었겠으나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게으름 같은 게으름이 걸림이 되기도 하고요. 게을러가지고 믿음의 일을 못한다. 혹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 나 참 너무 미워한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또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림이 되는 것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일단 제껴놓고 뛰어넘거나 회피기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달려가다 계속 넘어지고 만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는요,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돌뿌리가 있는 걸 알게 되면 지나갈 텐데 모르고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거기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같은 분이야 믿음을 살았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도 이런 걸림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림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 다 이기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그러한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너는 내 편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미워해주고 이 사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여서 이 십자가 일을 지금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분명 듣기는 좋은 말이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나갔으면 넘어질 뻔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하고요, 또 그러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게 되면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아니, 친했겠죠. 항상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 지나가는 외인이 아니고 관계성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한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죠. 예수님께 들으셨을 때는 내 입장에서 지금 옹호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오케이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면 넘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도요, 우리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뭐 개인 직장이 되었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입장이 되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우호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 모든 말들이 믿음에 반하는 일이면, 사람의 생각에 속한 일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말이면 그것에 동조했다가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걸 잘 분별도 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개인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고 내 입장을 위한 것이고 다 자기가 중심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넘어지기 쉬운 자리. 반면 하나님을 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높아지고 우리 낮아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끝까지 잘 다름질하시려면 우리 앞에 장애물과도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걸림이 있을 때 그것도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에 대해서 대놓고 이 사탄아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속으로는 지금 이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의 일이 중단되고 만다는 얘기죠.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한다 할 때, 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봉사하려고 할 때 그때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언제 역사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 편일 때는 냅두죠. 쟤는 가만히 있어도 죄 잘죠.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튼 하나님 일도 안 해. 안 건듭니다. 그런데 좀 교회 일 좀 해볼까? 봉사 좀 해볼까?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러면 꼭 거기 이제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격동함이 일어난다거나 분쟁이 있다거나 분열함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이거 지금 마귀가 들어왔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는 누구 다른 사람 보고 저 사탄아 물러갈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온 그러한 사탄에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예배고 뭐고 봉사를 하려고 했다가도 내가 무슨 좋은 짝 보자고 그렇게 해도 멈춘다니까요. 그게 절대 안 되고 믿음에 있어서 이런 걸림이 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치울 수 있으면 치워놓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사람 그 배후 속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물리치시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구하였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영적 측면에서는 우리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을 대적하시고 또 그 형제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의 연속성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다름질을 방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기려면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폴짝 뛰어넘거나
사탄의 계계인 줄 알고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피하거나 뛰어넘는 것이 하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자세 낮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어적 속성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주차장에서 주차장 나가려면 차단봉 열려야 되죠. 정산하고. 보통은 이 차단봉 열려야지 나가는데 좀 고급스러운 차들은 스포츠같이 이 차단봉보다 좀 낮아가지고 그냥 열리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차들은 차단봉 있어도 그냥 쌩쌩 지나가는 겁니다. 전혀 걸림이 되지 않나 그런 얘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깊은 인격, 고급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낮은 자세가 되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다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말도 걸리고 저 사람의 말도 걸리고 이 사건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믿음을 못하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세.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 있어 스스로 방어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의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주인 노릇으로 갑질하지 말고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게 오늘 교훈이죠.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지금 현재 뭔가 분쟁이나 갈등이 있어도 분명합니다. 이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서로 그렇게 다투지 말고 좀 서로 종 노릇해라. 사랑으로 역사를 믿을 뿐인데 서로 종 노릇하라. 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낮은 자리에 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고 나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건 종의 위치에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될 건데 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 했으면 당연히 한 거니까. 근데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뿔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 내가 안 해도 될 거 내가 했다. 그런 마음 말고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다. 그 심정을 갖는 것이 종된 자세인 겁니다. 종에게 살해하겠는가?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도리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종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걸림없이 막힘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믿음의 일이 그렇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일을 해놓고 생색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 앞에서 또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요, 마땅히 하는 것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이 있지만 사람에겐 자랑할 것 없이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종의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걸림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일을, 이 믿음의 기 다름질 잘 감당해 나가실 때 걸리지 마시고 이거 걸리고 저 걸리고 하지 마시고 항상 낮은 자세를 가지시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 끝까지 다름질을 잘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의 복된 자녀 삼으시고